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더욱더 이 한 주간에 힘있게 살아가는데 큰 자원으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15페이지 함께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심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한순간 한순간이 그 다음 순간을 경험하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선이라고 그러죠. 복선. 예.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하는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건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준비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복선이 수없이 깔려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에게도요. 그러니 어떤 일이 닥치면 그것이 나쁜 일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음 사건을 준비하시는 것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아시아에 머물려고 그랬대요.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계속 이제
전하려고 했지만은 주의 성령이 마게도냐의 관문인 빌립보로 인도하셨습니다. 예. 주의 성령이 바울에게 이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소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이제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마게도냐의 관문이에요. 예,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번째 도시거든요. 왜 주님이 바울의 일행을 아시아에서 빌립보로 향하게 하셨을까요? 본문 앞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성의 가정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 이상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바울의 일행을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제 방향을 바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을 출발로 해서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먼저 귀신 들린 여종 사건입니다. 16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점치고 귀신 들린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것으로 떼돈을 벌었나 봐요. 그런데 그 주인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주인이 여러 명이었나 봅니다. 자, 몇 사람이 이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여인 하나를 그토록 부려먹은 것입니다. 예,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면 그 신들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일을 나타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점을 치고 이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내림이라는 것이 있죠. 악한 영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원하지도 않게 점쟁이 노릇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가정은 이 대대로 이 신내림이 있어서 이 무당 노릇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점쟁이들 중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말 신내림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귀신 들려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이 통계나 사주팔자를 따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거짓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 그런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정말로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치는 여인에게 와서 뭔가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죠. 소문에 소문을 이제 들어서 사람들이 몰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신내림으로 점을 치는 점쟁이들은요, 정말 어떤 사람만 봐도 그 사람의 운명이나 팔자를 알아맞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금이나 관상, 점술 도구 이용하기도 하고 귀신의 능력으로 아마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것입니다. 이 점쟁이의 연봉이 주로 고객의 만족도와 또 점술 능력, 점집의 규모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요즘으로 치면 말이죠, 집이 몇 채씩 있을 정도로 고액의 수입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점치는 여인은 그 주인들이 있으니 정작 이 여인은 별로 가진 것이 없고 그 주인에게만 큰 이익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 주인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 가만히 있어도 큰 돈이 들어오는데요. 예. 그런데요, 점치는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한 거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 여인을 통해서 소리 지른 거죠. 신기하죠.
이 여인을 통해 귀신이 그 속에서 소리를 이제 지른 것인데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이제 말을 하니 말이죠. 바울이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알아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예, 성도 여러분, 그런 걸 보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메시아이심을 사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구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다 아시죠? 거기도 군대 마귀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거라사 무덤에 광인이 있었는데 귀신 들렸습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멀리서 보고 주님께 달려와서 절하면서 외쳤단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인이나 거라사에 나오는 이 귀신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주님을 보고 따라다녔다는 거죠. 주님이 구원자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다니면서요. 예, 그 두 대목에서는 주님이 간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따라온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서 가만히 보면 사탄 마귀 귀신이 정말로 주님을 보고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고백을 할 리가 없죠. 그러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말을 왜 한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일단 보면 이 사탄 마귀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귀신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지만 문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사탄 마귀는 오히려 대적하고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주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요, 행함이 없고 교만한 생활을 한다면 그게 바로 귀신의 믿음인 거죠. 자, 그렇다면 본문이나 거라사 무덤의 귀신들이 왜 주님을 따라오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불안감 때문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 있도록 애원하는 거예요. 주님께 애원하려고, 제발 그 사람 속에 계속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려고 주님을 미리 따라간 거죠. 주님이 옆에만 계셔도 자기 자리가 위태롭고 괴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간청하기 위해서 주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기 위해서 사탄이 주님을 따라다녔다니 말이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마귀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돼지에게 들어갈 것을 명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드리고요, 또 봉사하고 해도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또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마귀의 역사가 많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문화생활로서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마귀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신데 어디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할 틈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면 사단은 못 견디고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에 사단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보세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18절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괴로워했을까요? 귀신의 믿음을 바울은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치를 떨었던 거예요. 예. 사단 마귀의 본심을 알고 있는데, 예?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고백이겠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저건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 이 귀신의 고백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성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니, 귀신이 그 여성에게서 즉시 나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의 믿음은 물리쳐야 할 대상이지 고백했다고 받아들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거짓된 기독교인들 속에 귀신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들을 보면 그 속에 귀신의 믿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아무래도 거짓 믿음 같다, 귀신의 믿음 같다, 에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작정하면 그 사람에게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상황을 보고 해야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A라는 사람은 잘못된 믿음, 귀신의 믿음이야. 예수님은 고백하는데 행함도 전혀 없고 교만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해. 저 고백하는 믿음은 저거는 귀신의 믿음이야.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사단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여기 보세요. 이 여인에게 귀신이 나가니 이 여인이 아무런 신비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그 주인들이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익과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관리들에게 데려갔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탄 마귀의 힘을 믿고 있다가 그 힘을 잃어버리면 소망을 잃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주님을 대적하고 말이죠.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빛이 되어야 할 텐데, 그리스도의 역사 때문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물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못 봐주는 작은 교회, 교인들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그렇잖아요. 자기 교인이 다른 교회 갔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있잖아요. 그 가시적인 교회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비가시적인 진정한 교회는요, 여러분, 오히려 이 부흥하고 더 확장되면 되었지, 여러분,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가시적인 진정한 교회는 그저 유지케 하고 부흥케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없어지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지만 줄어들고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해야 돼요. 별세의 목회를 해야 돼요. 별세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감사하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찬양해야 되잖아요. 또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잘 받는다고 생각할 때 시기 질투합니다. 이런 것도 말이죠.
또한 원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거기서 좌절감과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보고 화를 냈던 요나처럼 하나님이 그러셔. 네가 화냄이 정당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게 보다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주께서 정말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면서도 분노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본문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아예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욱 분노했던 것입니다. 예, 당장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발을 했죠. 자기들이 전혀 모르는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렇게 고발하니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종을 부려먹던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로 인해 자기가 손해를 보았다고 좌절했잖아요. 분노했잖아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낸 바울과 실라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매맞고 고통당해도 주님의 역사로 인해서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고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을 합니다. 대조적이잖아요. 자기가 죽고 없어져도 주님의 역사만 나타난다면 여러분 별세의 믿음이죠. 별세의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를 따라다닌다면서 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주님의 길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믿고 자꾸 살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뭔가 좀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죠. 주님 이용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흥하고 나는 죽어가는 삶이 그게 믿음의 삶인 거죠. 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손해보고 고난을 겪더라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감수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사역이 실현된다면 나의 모든 삶은 보람있고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에는 그 어떤 위협이 와도 평강과 자유를 주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의 심령을 받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주님 자신이 천국이세요. 성령에 충만하게만 하면, 주님의 영에 충만하게만 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먼지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먼지와 같이 보일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예. 25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불이익이 와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신앙인은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묶여 있는데도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네. 그 옆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당시에는 그 주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왜 그러는지 모를지라도 후에는 그들이 주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다면 알 거 아니겠어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실한 크리스찬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어떤 생활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래서 찬송 생활을 했구나, 크리스찬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려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만난 적이 있었나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주께서 맡기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주님이 목숨을 걷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그 장애물이 그 사람의 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철통 같은 건물이나 쇠창살 일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그 장애물들이 갈라지고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홍해수와 여리고성이 그러했듯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으로 옥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감옥문을 지키던 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때 바울이 그를 말렸어요.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안심해라.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하니까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외쳐댄 거예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33절 이후에 보면 그 간수가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면서 그와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한 가정에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사건의 연속이요 복선의 연속 아닌가요? 예. 아시아의 길이 막혀서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게 되었는데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루디아라는 여성과 그 가정이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귀신을 쫓아내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되죠. 그랬더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옥문이 열려서 한 간수와 그 가정을 이제 구원하시게 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인도하셨을까요?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앞으로 내일 뭔가를 이루실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가정 하나하나를 구원하는 우리 주님. 그 신비로운 주님의 뜻에 우리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조차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 자체에도 하나님의 통행하심과 표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복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닌,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사는 그것이 아닌 그런 진실한 주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진실한 믿음과
귀신의 믿음을 구분하며 사셔야 합니다. 예. 진실한 믿음은 주님이 주님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동행하심 속에 늘 표적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들숨날숨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좋지 않은 일 같아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심의 표적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